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이 추수하는 일에 대해서,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가지고 그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말씀을 잘 교회 안에서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나쁜 부정적인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이단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추수라는 말을 주로 써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일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 데리고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 나중에 전도한 줄 알았더니 다 이 신천지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나중에는 뺐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뺏어 가지고 가는 사람, 추수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 언어가 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추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수라는 개념을 늘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추수를 위해서 산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가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하세요. 몇 가지 교훈을 하시고는 실제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사실상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곧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제자들 만날 수 없는 시점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추수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사람들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예수님의 부탁이 하나 있다면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서 저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부지런히 하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고 또 되뇌이면서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순종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추수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추수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어요. 추수하려는 열심도 열정도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에 큰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죠. 제단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올라가서 한 제사장은 물을 들고 한 제사장은 포도주를 들고 그리고 제단에다 뿌리면서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그러한 축복이 자기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행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의식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수는 누구다? 바로 나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인생에 이것저것 다 있는 줄 알고 넉넉한 줄 알았는데 내 내면에 갈증이 있어, 목마름이 있어.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어. 나에게서만, 예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가 자기가 진리인 것을 말씀하시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리를 모르면 방황하는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인생이 뭔지를 바로 알고 건강한 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은 너희들이 매여 산다. 예. 진리를 모르면 너희들이 육신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끌려 살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 기억나시죠? 간음 현장에서 여인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한 여인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돌멩이를 쳐서 죽이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돌멩이를 들은 사람들을 다 스스로 가책을 받고 물러가게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따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는,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는 오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한 이런 본인이 하시는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것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70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확대되어져 가는 어떤 모멘텀을 순간을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주보에 설교의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간지가 있어요. 거기에 간지의 2번의 문제를 보면은 먼저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핵심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자들의 관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들인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포함된 거죠. 이 안에 70인사에 그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9장 46절 여러분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4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변론이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야 누가 잘났어? 누가 리더십이야? 누가 더 높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분위기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9장 54절을 여러분이 좀 보십시오. 54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본문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들어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들이 뭐야? 우리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완전히 저들을 말살시켜 버리십시오. 이 이야기잖아요. 얘네들이 누군데 우리를 함부로 막아?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제자들이 아주 불덩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만큼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죠.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서로 높아지려고 자리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질을 막 내면서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저들을 멸해야 됩니다. 불로 저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은 철이 없지 않습니까? 모습들 보면은 무슨 이야기할 맛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뒤로 하고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대돼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추수할 일꾼을 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수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3절을 주로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뭐예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죄 용서를 하고 난 사건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주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따로 70인을 세우사 주님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세웠는데 따로 70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주님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친히 가시려는 본인이 가고자 했던 의도에 거기에 각 동네와 각 지역이 있어요. 근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누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둘씩 짝을 보내요. 성경에 보면 이 둘씩 짝을 짓는 것이 참 흥미롭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증인을 필요로 할 때 2명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선교를 보낼 때 딱 2명씩 보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딱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누구? 유다와 실라를 보내. 딱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둘이 갔어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딱 둘이 갔어요. 2명씩 갔어요. 2명씩. 이렇게 짝이 지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최초였습니다. 사실은. 짝을 지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죠. 두 사람을 일단은 보호하는 전략이에요. 한 사람이 하면은 약합니다. 두 사람이 하면 훨씬 더 보호해요. 사회학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이 할 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전략을 사실은 보여준 거죠. 상당히 앞서가는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라. 예수님이 추수를 주도했으면은 예수님이 추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추수하려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냥 보내면 되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선택하고 보내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추수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나라의 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끼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추수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를 예수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끼워줘서 우리가 기도로라도 동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제 추수하는 일에 나서서 뭔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인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는 이제 4절부터 넘어가서는
주님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리 가운데로. 오늘날도 그렇죠. 크리스천은 순하디 순해요. 예. 세상은 악하죠.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내다본 거죠. 자, 그렇다면 재밌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무서운 줄 알지만 야, 너 이것저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가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은 이런 것들 의지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적인 것을 의지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추수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한다고 뭐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해주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먹을 것 갖다 주고 이것저것 건물 지어주고 뭐 다 하죠. 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말고 그거면은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것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된다. 추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선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전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예.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5절부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참 좋은 말이죠. 요즘 이런 것이 이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집에 신방을 잘 안 갑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이제 집으로 신방을 갈 때는 제일 처음에 다 앉아서 기도부터 하죠.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그게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부터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보면은 그 집에서 뭔가 주는 것이 있으면 먹고 마시라. 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비굴해하지 마라. 우리 크리스천이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면서 뭐 이렇게 대접받는 거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예, 대접받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하면 영접하고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먹어라. 예, 영접하는 것 중심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무엇이냐? 먹는 대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먹고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중심을 받지만은 또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복음을 전파해주라는 이야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대접은 받고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그 절차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영접하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차라리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망했잖아요. 그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예. 대적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더 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워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낫다. 너희들이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가버나움이잖아요. 예. 그들에게도 주님이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 말이야?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 이 말은 무슨 뭘 암시하는 거니? 너희들이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야. 주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열내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열내지 마라. 냅둬라. 너희들은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만 하라. 복음을 전하라.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는 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루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대원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받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너희 말을 들으면은 그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말을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염려하지 말고 그들이 받아들이던 저버리던 그것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추수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네 가지를 제가 여기 주보에 계속해서 간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곳간에 드리도록 열심히 추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교훈들을 하시는데 이 추수의 교훈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이 추수하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7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70명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개인에게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신앙은 개인에게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되고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나는 와이프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개인으로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아요. 내 부인이 잘 믿으니까 나 따라서 갈 거다. 천만의 말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예수 개인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퍼져나가야 돼. 확대돼야 돼.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추수한다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여러분 과실을 떤다. 여러분 가을에 열매 떠는 거 봤어요? 열매 뜨는 거. 여러분 뭐 사과 같은 것은 그냥 딴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동집 보면 올리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쭉 깔아놓고 뭐예요? 나무를 흔들잖아요. 털잖아요. 여기 보면 그 이야기예요.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떨어가지고 뭐예요? 하나하나 모은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추수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받도록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신약에 와서 이제 계속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추수하는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어서 나는 주님이 부탁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주님 앞으로 모아서 추수해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도록 해야 될 일이 내가 이 땅을 산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보낸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담겨진 의미를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낸다. 주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물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들 어떤 연관이 없어,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끼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뒤에 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저 사람이 좋은 반응을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나쁜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요,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비로워졌던 평안은 내 것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 예.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이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기억하셔요. 예. 심판이 있어요. 예.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보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잖아요. 특별히 남편 같은 경우는 에라 그냥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열불이 나가 막 쏟아붓고, 그래 니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 가지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오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건 사실인데, 성경에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니까 먼지까지도 그냥 두고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대적하고 먼지를 떨고 나오는 마당에도 뭐 하라는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가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산다. 이야기는 하고 나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대충 흘러가면서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좀 갑시다. 아무래도 안 가. 그렇죠?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남편에게 기회를 만드세요. 자녀들에게 기회를 만드세요. 좀 중요한 사람은 기회를 만드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래저래 살았는데 나도 이런저런 업앤다운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제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무슨 말이 있겠냐.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다. 예수 좀 믿어라. 예수 믿으면 진짜 좋다. 이걸 내가 나를 위해서 하겠냐? 당신 위해서 하는 거고 제발 좀 믿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진지하게 해주세요. 애들에게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가장 좋아. 너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거야. 사람들 의지하지 마. 사람들 옆에 있어도 마지막에는 도움 안 돼. 마지막에는 도움 안 돼. 부부도 마지막에는 도움 안 돼. 마지막에 수술실에는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수술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도 만나서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다. 내가 친구에게 우정으로 뭘 줄 수 있겠냐. 내 인생 이만큼 살고 이제 다 늙어가는 처지인데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할수록 여러분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오히려 저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왼수 이러고만 끝나지 말고, 이 왼수 이러지만 끝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 왼수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따뜻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가 같아요? 약간 3단 논법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나를 뭐가 동일하게 여깁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러면은 내가 누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거잖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추수의 일을 해나가면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반대도 당하고 그러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정도의 자부심은 가지고 해라. 사람들이 너를 반대하면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일을 하고, 그리고 네가 어떤 면에서는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등에다 엎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정도의 배짱과 이 정도의 자부심은 가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 하든지 예수님이 말을 하듯이, 내 말이 예수님 말하듯이 아니죠. 내 말 속에 가시도 있고 내 말 속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감격이 있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싸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 대적하는 사람 내가 심판해. 네가 나서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예수와 같은 존재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그런 자부심으로 인생을 살고, 그런 자부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라고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부유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